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8장 초반에 과부와 재판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부는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끝까지 과부의 재판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과부가 끝까지 물고 재판을 해달라 해서 결국은 재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난해 구절로 8절에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끝까지 공의를 믿고 끈질기게 추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재판장이 의로워야 되는데 재판장이 의롭지 않아요. 오히려 과부가 이 일을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과부가 결국에는 이기더라. 그래서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끈질김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아예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부처럼 공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끈질기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가지고 잘난 체 했다는 말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목에 힘주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결론은 누가 의인이다? 예수님이 볼 때 세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자는 높아지고. 성경 말씀에 오늘 있죠.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걸 사람들이 막았는데 금하는 것을 중지시키셨어요. 왜 중지시키셨을까요? 왜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들을 이뻐하셔서 맞습니다만 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계산적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가까이 오려는 하는 사람들을 팔 벌려서 맞아야 된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자 관리가 있습니다. 이 핵심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돈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사실 이 부자나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고루고루 평평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쏠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평함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라는 인식을 누가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해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한테 다가올 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했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문구가 뭐냐? 부자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24절에 비유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돈 있는 사람이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부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자예요, 여러분? 뭐 100만 원 있으면은 가난하고 1000만 원 있으면 부자일까요? 사실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삶 중에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결론은 부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자가 아닌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보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살아요. 재산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오늘 18장에 나와요.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현세 지금의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죽고 난 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삶, 땅에 먼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순환예고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신학자들이 보통 순환예고라고 표현하는데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맹인을 고치십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고 외칩니다. 이 외침이 키워드입니다. 누가에서 말하는 이 맹인 기적에 말하고자 싶은 핵심은 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귀신이 쫓아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맹인도 나서서 외치고 부자도 팔고 예수님 와야 되고 결국 실천적인 본인의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또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맥을 잡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예화가 지시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예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우리 하길교회 모든 성도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